부활의 믿음을 가집시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집시다. 아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드리라 할 때 드리는 믿음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드리는 믿음을 가집시다. 아멘. 근데 드리는 것이 뭐 물질 같으면, 재물 같으면 뭐 그까짓 거 내가 주신이도 여호와시고 취하시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니까 주님께 받은 건 내가 도로 드립니다 이렇게 드릴 수가 있는데, 그게 드리라는 것이 재물이 아니고 그야말로 100세 되어 난 아들, 그야말로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아들, 그 아들이 한참 성장해서 이제 진짜 사랑을 입은 믿음의 아들로서 뭔가를 일할 수 있고 또 도움이 될 수 있고 자녀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내 사랑하는 독자,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드리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볼까요? 17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이는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았어요. 몇 가지 시험 받아들였어요? 크게 3가지. 떠나라.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에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쫓아 떠나갔다 그랬어요. 근데 가기는 가다가 하란에 머물렀고, 하란에서 아버지가 죽고 장사 지낸 후에 다시 롯과 함께 그 사환과 종들을 다 데리고 떠났는데, 결국은 약속하신 땅에 들어갔지만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다가 결국은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고난당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멘. 거기서 바로 왕에게 엄청난 재물을 얻어가지고 다시 부유한 모습으로 남방으로 올라와서 약속하신 땅으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명년 이맘때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시고,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하신 대로 그에게 아들을 주시는 역사를 이룬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들을 주셨는데 이미 그에게는 아들 하나가 있었죠. 그 아들은 바로 여종 하갈을 통해서 얻은 아들 이스마엘입니다. 그 이스마엘과 아들 이삭을 인해서 서로 분쟁이 생기는 겁니다. 그 분쟁이 뭡니까? 바로 아들 이삭이 젖을 떼고 이제 조금 사랑을 받을 만할 때에 그 아들 이삭을 큰아들 이스마엘이 조롱하고 놀리는 거예요. 이삭과 이스마엘 나이는 14살 차이 나는 거예요. 엄청 많이 차이 나죠. 아들이 이삭이 2-3살 되면은 이스마엘은 한 16, 17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큰 아이가 조그만 어린애 갖고 조롱하고 놀리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본 엄마의 마음이 좋겠어요? 기분 나쁘겠어요? 기분 나쁘겠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서로 분쟁이 생기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아내 하갈과 맏아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버리라. 그러니까 사실상 그 맏아들 이스마엘도 자기를 통해서 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 이스마엘을 버리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버리고 나서 이제 아들 이삭이 잘 커서 이제 아들 이삭도 쓸만하고 이제 뭔가 아들로서 역할을 감당할 만한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이삭을 뭐하라고요? 드리라는 겁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지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렸던 사건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한번 볼까요? 창세기 21장부터 좀 보겠습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에 백세라.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가로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사람에 젖을 때고 이삭에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대연을 배설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사라가 아이를 낳았어요. 낳고 잘 자라갔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낳은 기쁨이 얼마나 좋았냐.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이 노경에 내가 아들 낳았도다 하면서 이 기쁨으로 모든 듣는 자가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그 소식을 듣는 사람이 다 함께 기뻐하고 축하하고 축복할 거다는 겁니다. 왜요? 노경에 아이를 낳았으니까. 그리고 아이가 자람에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는 겁니다. 이삭이 아마 최소한도 2살, 3살은 넘었을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유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이제 얘가 이제 엄마 젖을 안 먹어도 되고 세상에 모든 난 것을 먹을 수 있으니까 기쁘잖아요. 이만하면 사람 됐다 싶잖아요. 그러니까 큰 잔치를 베풀어서 아이에게도 맛있는 걸 주고 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런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9절부터입니다. 시작.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매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일이 깊이 근심이 되었더니. 아멘. 근심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근심 되겠죠. 왜요? 그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사라가 지금 아들 때문에 부모가 서로 분쟁이 생긴 거예요. 엄마끼리. 아멘. 그리고 여종 하갈은 원래 사라의 여종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가 자기에게 둘째 부인으로 줬으니까 그도 부인 삼았잖아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맏아들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도 사랑을 입은 여자이고 또 그 아들도 자기의 초태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둘째 아들 이삭 때문에 서로 엄마끼리 분쟁이 생기고 아들 때문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 본처인 사라가 내가 쫓으라 하는 겁니다. 보기 싫다. 너 쫓으라. 지금 둘이 같이 있으면 집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다 하니까 아버지의 마음인 아브라함은 심히 근심이 되는 거야. 이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내 두 자니 아들하고 아들 하나를 잃는 것이고 같이 있자니 둘이서 맨날 싸우고 뒤집어먹고 문제가 생길 것 같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근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12절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이니라. 아멘. 그거 근심하지 마라. 아멘. 내 아이나 내 여종을 위하여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내 아내 말대로 그냥 해라. 바로 그 첫 아들 이스마엘과 그 아내를 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버린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13절부터 시작.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주 그릇 부대를 취하여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자식을 이끌고 가게 하매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들에서 방황하더니 가족 무리 다한지라 그 자식을 떡이나무 아래 두며 가로되 자식이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살 한바탕쯤 가서 마주 앉아 바라보며 방성대곡하니. 아멘. 그래요. 이제 하갈은 물 한 가죽 부대 가지고 아들하고 정처 없이 길을 떠난 거예요. 그 떠나서 그야말로 물도 다 떨어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처했던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 하갈과 아들 이스마엘을 떠내보낸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일 후에 22장입니다. 22장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그래요. 그 일 후에 어떤 일이 이제 다 떠나고 나서 그 후에 다른 사건들이 있은 얼마 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마지막 시험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레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누구를? 그를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뭐로 드리라고요?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짐승을 드리라는 게 아닙니다. 이삭과 함께 제사를 드리라 하는 게 아니고 그 이삭을 데리고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번제가 무엇인지 아브라함이 알아요? 몰라요? 알죠. 번제는 짐승을 잡아서 소나 양이나 염소나 드릴 때에 뭐 껍질을 벗기고 속에 내장을 다 파내고 그야말로 각을 떠서 그것을 번제단에 드리는 것이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자기 아들을 그렇게 드리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움직입니까? 3절부터 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범죄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멘. 아들 이삭도 뭐 번제를 드린다고 하면 그 어떻게 되는지 알잖아요. 그러면 우리 같이 나무도 가져가고 불도 가져갑니다. 근데 분명히 번제를 드린다면 뭘 드려야 돼? 뭐가 있어야 돼요? 짐승이 있어야 되는데 그 양이 없다는 겁니다. 그 뭘로 드릴 겁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8절 시작.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번제 드리는 그 제단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가자 하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다 알고 있어요? 몰라요? 알고 있잖아요. 단지 말을 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삭은 모르잖아요. 그리고 이 사건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갈 때에 자기 부인 사라에게 말하고 떠났어요? 말없이 떠났어요? 이유 없이 떠났어요. 아침 일찌감치 이삭을 데리고 떠났는데 왜 지난주에 사라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했냐? 바로 그 믿음이 아브라함이 어떠한 행동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는 거침이 없는 믿음의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드리라 할 때에 그 드리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지 않고 주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은 이런 믿음의 가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 제사장이 된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부부가 한마음 한뜻 돼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가정에서 영적 질서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부를 돕는 배필로 세우셨습니다.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세우고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세우고 서로가 연합하여 하나님의 한 가정을 이루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하나님은 가정을 세우시고 그 가정에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룬 가정이 그런 믿음의 가정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시고 부활에 이르는 그 영광을 보이신 사건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축복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지고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가는 증거가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다시 볼까요? 9절부터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느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이 아브라함은 주저한 게 아니에요. 그냥 단 다 짜려놓으면 그때부터 바로 아들을 바로 잡아 묶고 가지고 그 아들을 각을 들라고 칼을 들고 찌르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급한 목소리로 나타나서 네 아들 이삭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안다, 인정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라도 순종하고 말씀대로 행하는 너의 믿음을 내가 인정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 믿음을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믿음입니다. 그것은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3절부터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뿌리에 숯불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어디에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그 여호와의 산은 바로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예배의 처소다는 겁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필요한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아멘.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필요한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를 하여금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산 믿음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15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했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그래서 그 내 씨 바로 이삭을 통하여 야곱을 낳고 야곱을 통해 12지파의 이스라엘 백성이 생기고 그 야곱의 후손으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바로 예수께서 세상에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고 생명을 얻는 역사를 이루셨거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그 믿음의 주인공 되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17절부터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이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는데 저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약속을 받은 자다는 겁니다. 누가? 이삭은. 어떤 약속을 받았어요?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신 약속을 받았다는 겁니다. 바로 창세기 21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마엘 때문에, 아들 이삭 때문에 갈등이 생겼을 때 심히 고민할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 했어요? 내 씨는 이삭으로 말미암이라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이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스마엘과 아내를 버렸다는 겁니다. 그 약속을 이미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삭을 모리아에서 드리라 할 때에 그 말씀을 대로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조상이고 복의 근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여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아브라함의 부활의 믿음에 대해서 증거하고 그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렀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신약의 여러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8장입니다.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증거하실 때 아브라함이 거기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가로가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가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대로 가라면 가고 저대로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대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그 백부장의 믿음은 바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드린 그와 같은 부활의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시면은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나도 내 수하에 종이 있는데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 본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내가 들어보니까 하나님은 주님은 말씀만 하셔도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을 보시는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10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11절 시작.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어디 앉았다는 거예요? 천국에 앉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말이면 동서남북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믿음에 있는 사람들은 함께 아브라함 앞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바로 아브라함의 부활의 믿음을 예수님이 인정하시고
그 예를 드는 말씀입니다. 또 마가복음 12장입니다. 18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가는데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서 주시기를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어 아내를 두고 죽거든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취하여 후사를 시킬지니라 하였나이다. 친형제가 있었는데 마지 아내를 취했다가 후사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했다가 후사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후사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을 당하여 저희가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네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 죽은 자에 살아난다는 것을 의논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바로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육신으로 죽었지만 영은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와 같이 부활 때에는 시도 아니고 장가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물론 이삭과 야곱은 다음 시간에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와 같이 그들은 믿음의 사람, 부활의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또 한 군데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입니다. 청지기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한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이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19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고아를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을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라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뿔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멘. 그리고 똑같이 죽었어요. 그 부자의 문턱에 있던 구걸하던 거지도 죽어서 천사들이 받들려 어디에 들어갔어요? 아브라함 품에 안겼어요. 근데 부자는 죽어서 어디 갔어요? 음부에 들어갔어. 그러면 죽었어도 그 영혼은 죽었다 살았다. 그 영혼은 살아있는 거야. 육신은 죽었어도 거기 나사로도 영혼은 살아서 아브라함 품에 안겼고, 아멘. 부자도 죽었지만은 그 영혼은 음부에서 고통 중에서 자기가 느끼는 모든 희노 애락과 고통을 다 느끼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한 번 죽는 것은 저가신 것이 죽은 해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선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발로, 악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옵니다. 아유, 목사님 죽어봐야 알죠. 그거는 미련한 사람입니다. 무지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어디에서 와서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박사학위가 5개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왜 태어났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사는 것이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해서 세상에 태어났고 우리가 어떻게 살다가 어디를 향하여 가는지를 알고 살아가는 것이 참 지혜요 참 믿음이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러한 생명을 입은 믿음의 축복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 되어지는 게 아니고 바로 아브라함과 같은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런 영광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믿음을
하나하나 새기면서 내 마음판에 그 믿음을 본받고 그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순종치 않냐고 믿지 않고 들 때는 아멘 하지만은 입술로는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것이 될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 잘 박힌 것이고 되고 생명의 양식이 됐으면은 말씀대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고 사라의 믿음을 본받고 아멘 아벨의 믿음을 본받고 에녹의 믿음을 본받고 노아의 믿음을 본받고 저와 여러분 그 믿음대로 부활의 믿음을 갖는 믿음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아멘.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5절부터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래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면을 받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 품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고 죽은 나사로도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이와 같이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고 그 부활의 믿음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주의 영광을 보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인데요? 그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갈라디아서 증거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6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하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을 알지어다. 아멘. 저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았죠. 그러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을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8절입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저런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 있으면은 아브라함께 복을 받는데 어떤 복을 받아요? 바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부활의 믿음을 갖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드리라 할 때 무엇이든지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가장 귀한 자기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까지도 드리라면 드릴 수 있는 것이 그것이 부활의 믿음이다 하는 겁니다. 아멘. 다시 8절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의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널리 인하여 복을 받으려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26절입니다. 그 뒤에 쭉 나와 말씀하고 26절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저는 누구에게 속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신 그 복은 이 땅의 복입니까? 하늘의 복입니까? 부활의 복이다 하는 겁니다. 그 복을 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아멘.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1절 2절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10장 38절부터 시작.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뭘 구원함에 이르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 그러면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은 영혼이 어디 간다는 거예요? 천국 가는 부활의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 선진들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로써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증거를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아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그 믿음대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갔음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을 아벨과 에녹과 노아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6절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그가 반드시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기쁘게 한다 못한다는 겁니다. 어떤 믿음?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부름의 상,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는, 부활의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상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나가는 믿음의 축복이 있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근데 입술로 믿어, 지식적으로 믿어. 근데 나타나는 행동들을 보면은 그렇지 않아. 저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주소가 어디 있는가를 돌아보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하나하나 돌아보면서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가, 무엇이 문제인가를 돌이키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길 따라 부활의 믿음으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8절부터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했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고 지어 쉴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이 성은 어떤 성이라고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예비하신 새 예루살렘 성, 하늘부터 우리에게 예비하신 영원한 영광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17절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속성자를 드렸느니라. 아멘. 그 약속이 어떤 약속입니까?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신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장자 이스마엘도 버렸고 드리라 할 때 드리는 것은 바로 드릴지라도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었다는 겁니다. 바로 부활의 하나님을 믿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8절부터 시작.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바로 이삭을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인정하셨다고 말씀하거든.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한 줄 내가 인정한다. 천하만민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고 천하만민은 너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믿음의 축복을 유업으로 잃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더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증인들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우리 부활의 믿음을 가집시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집시다. 드리는 믿음을 가집시다. 할렐루야. 어떤 것을 드리라 그랬어요? 독재, 네가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이라도 드리라 할 때 드릴 수 있는, 우리가 가장 귀한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드리라면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 간에 있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우리에게 일을 행하시고 이루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의 영광을 이루시는 능력과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